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희망이 필요한 그런 해가 있다면은, 그렇게 절실한 해가 있다면 바로 올해 2020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들이 맛보았던 그런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은 이 자리에 있는 사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막막하고 그런 답답한 현실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다가 그들의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죠? 남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다른 한 분은 또 누구죠? 안나라는 여성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성탄절 장면이나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시므온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암울한 그 시대적 상황이 담겨 있죠.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은 뭔가 아주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고 권력으로 통치를 했고, 또 종교는 타락을 해서 완전히 권력의 시녀로 나락을 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또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구도 의지할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한 위로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었을 때쯤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만 하고 계실 뿐, 그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면은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입장을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길고 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를 위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믿음 반, 푸념 반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그 삶의 질고가 해결될 것에 그냥 그것에만 집착하고 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열성당원들처럼 어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평생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6절 말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여호와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d with us,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모형인 그 모세가 아니라 메시아의 그 실체인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후에 가장 먼저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일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알리셨고 또 메시아 예수 탄생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41일째 되는 날이에요. 40일이 지나고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메시아 예수 탄생 후 41일째 되는 날 시므온은 성전에서 직접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의 이러한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을 놓고 주님의 강림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뭐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을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경에서 이 의롭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과 동의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루는 의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지 사람이 어떤 자기 머리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쌓아가는 그러한 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뭔지 압니다.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위로를 기다리며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기다림 중에, 이 고난 중에도 순종과 겸손의 멍에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인간의 의,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신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안나였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루터기. 이 세상이 그루터기라고. 이사야 6장 말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루터기의 삶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기를, 이렇게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이. 둘째로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신, 하여튼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영원한 사망의 형벌 속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나도 순결한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런 경건은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다. 이렇게 많은 또 주석서들과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또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박사학위를 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엄한 의식을 통해 맺어지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또 목소리를 낮게 깐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그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냥 신세한탄하며 자기 뜻대로 그냥 기다리다가 소망이 그냥 우연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결국 뭐였어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또 한 사람, 이 안나는 어떤 삶이었을까? 이 안나에 대한 소개는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 안나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7년 뒤에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원 풍속을 생각한다면 보통 한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최소한 60년 동안 과부로, 싱글로 살았던 거예요. 과부하면 조금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용어 같아요. 요즘은요. 싱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 긴 세월 동안 안나는 시므온처럼
주님의 그 강림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기력이 쇠해지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결코 그 기다리는 자세를, 그 기다림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안나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앉아서 안나도 시몬처럼 그냥 손을 놓고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말입니까? 성전에서 계속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평생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뒷말이 필요 없죠. 이 구절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 말씀은요, 시몬이 찬송이 끝나자, 시몬이 찬송을 했잖아요. 시몬이 찬송이 끝나자 안나가 바로 나와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말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해 말했다. 여기에서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안나는 한 번 혹은 몇 번 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고 그냥 만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시제로도, 이 헬라어의 시제로도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삶을 변명하고 현재 지금 좀 부족한 삶을 변명하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말하면서 옛날 신앙만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호흡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나가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에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그 위로와 또 예루살렘의 그 속량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장 완벽한 때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감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거하며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 시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이 답답하고 타락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심을 실천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도록 권고하는가, 이것을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이렇게도 잊어먹지만 3W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W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worship, worship. 먼저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희생의 제사가 있는 온전한 예배는 당신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W,
witness. 여러분의 삶이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헌물을 통해 선교와 구제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witness입니다. 세 번째 W 뭘까요? wait. 기다리십시오. 이 답답한 현실이 얼마나 지속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기다리다가 성취되는 소망은 당신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worship, witness, wait. 이렇게 해서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또 어떤 분은 몇 분 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하루 지나면 뭐 등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단하는 마음을 믿거나 혹은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단한 마음을 붙잡지 말고, 뭐라고요? 뭘 붙잡지 말라고요? 결단한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최근에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기를 마쳤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예레미야부터 다시 예레미야까지 좀 읽었는데 최근에 예레미야 애가를 마쳤어요.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도 제가 좀 발견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알쏭달쏭한 부분인데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또 뒷부분에 나누기 위해서 조금 앞에 부분을 좀 빨리 마쳤습니다. 자, 예레미야 얘가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20절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고뇌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20절과 21절이 좀 왜 어려웠냐면은 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주석가들도 다 어렵게 이 부분을 읽더라고요. 왜 이렇게 알쏭달쏭했는지. 근데 20절, 21절을 좀 어려운 부분인데 히브리적인 표현이 잘 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적 표현이 잘 된 CJB라는 게 있습니다. Christian Jewish Bible. 그 버전으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20절에 그 생각들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서 너무 우울합니다. 21절. 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압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22절, 23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21절 그 앞에 부분 20절, 21절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랬단 말이에요. 21절에 뭐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나의 힘, 여호와께 대한 소망 같은 힘 다 끊어지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의 현실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내가 결심도 하고 다 해서 다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지만 또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떤 그것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그 성실하심.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마음, 계속해서 처지는 마음, 우울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탄은 여러분 실패감, 불안, 좌절, 또 안일함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 놔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누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작은 소리로 침 튀지 않게 작게. 자, worship, witness, wait. 예,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W 요거 외우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하시고 증거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